우리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반부에는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바른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능력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보물을 얻게 됩니다.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승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행복이라고 그랬고, 지난 시간에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네 번째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 위에 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능력이 33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인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한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능력, 이런 능력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한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주일 동안 벌어졌는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뭐 때문에 어두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에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우리 찬양대만 밝더라고요. 아까 찬양하시는데 우리 찬양대만 밝고 저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밝음이에요.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쪽은 빛이요, 저쪽은 어둠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라니까. 그게 능력.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나라를 이깁니까? 나라를 이겼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나라를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은 나라를 이겼다니까. 이삭도 나라를 이깁니다. 요셉은 더더욱이나 이방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벌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위대한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어려운지,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답답한지,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괴롭고 답답한 삶을 살아야만 되었는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들은 긍정적인 믿음의 역사, 긍정적인 삶의 흔적을 남겼더라는 사실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흔히 볼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감동을 먹으면서 할렐루야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그 몇 년이 지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느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내가 믿음이 천만이 부족하구나.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믿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연발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두 손을 흔들면서 드는 정도가 아니라 두 손을 흔들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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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번, 20번, 50번, 100번, 500번을 기도해도 충만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작정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확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은 자기 생애에서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분은 순식간에 가라앉고 아무 일도 결국에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어날 것 같지만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달라고 이번에는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 한 1000번 이상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충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은 굉장히 고요해지기 시작하고 확신은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나에게는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이상하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감정적인 확신과 그 흥분은요,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리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역사는 자기의 삶 가운데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은 깊은 낙심과 함께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자기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기에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능력과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없는 걸까요? 지적으로 아는 믿음일까요?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는 믿음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일까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정적인 믿음이었어요. 마음으로 느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감정적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정적 믿음의 특징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는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순식간에 뜨거워져서 금방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흥분에 찬 확신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 과연 성경과 맞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 과연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같은 믿음일까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 과연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의 본질과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히브리서가 제공해주는 믿음과 같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감동이 없으면 믿음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감동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속이 변해.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죽어도 이해 못할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감동은 못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해야죠. 오늘날같이 이상한 질환들이 정말 많은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게 다 풍성하지 않나요? 옛날보다. 저희 어렸을 때는 쌀밥만 먹어도 최고였잖아요. 쌀밥만 먹어도.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맨날 외친 게 입밥에 고깃국. 입밥에 고깃국. 뭐 고기를 이렇게 뭐 쌈 싸 먹는다. 이건 상상을 못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죠? 상추가 있었죠. 상추가 있었는데 어디다 싸 먹었어요? 그냥 된장이에요. 싸 먹으면 된장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건강식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없게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없어야 움직여요. 없어야 걸어요. 있으면 가지고 놀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TV만 쳐다봅니다. 스마트폰만 열심히 쳐다봅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는 전화를 안 하지?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이 전화했을 때 전화도 안 받아. 신기해요. 어떤 분이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했답니다.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은 훌륭하신데 우리 사모님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떤 사모님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쭉 나열을 하더랍니다. 항상 인자한 얼굴로 변함없이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모든 성도들의 샘플이 되는 사모님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사모를 원합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대의 와이프는 그렇습니까? 아니랍니다. 내 와이프도 안 그럽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는 천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모는 천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 더 해드려야지. 내가 뭐 하나라도 더 챙겨드려야지. 그게 변화 아닐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막 볼테기에는 살이 덕지덕지 붙어. 죄송합니다. 볼이 살이 많으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욕심이 축축 늘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어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세일, 순간 세일하면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막 뛰어가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가슴은 뜨겁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는 아는 믿음, 귀신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느끼는 믿음, 감정적인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믿음과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만을 가지고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믿음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심하고 떠나셔야 돼요. 결심하고 떠나셔야 돼요. 결심하고 내 주인을,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 내 인생,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내 영혼, 내 육체, 내 자식 새끼들까지 다 올려놓고 맡겨버리셔야 됩니다.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 따라가셔야 돼요. 드려야 돼요. 뭐 한 가지도 더 드려야 돼요. 뭐라도 더 받고 좋은 것을 받으려면 좋은 것을 예수님 앞에 바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를 주실 때까지 말해요.
믿음의 능력을 드러낸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어요. 의를 행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었어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의 그 견고한 진들을 물리쳐버렸어요. 그들이 나라를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던 걸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사자들의 입을 다니엘이 막았을까요? 아니면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막으셨던 걸까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좋아요.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좋아요. 성공해요. 진짜 성공해요. 아무리 망해도 에디슨 전구 하나 발명했는데 2000번 실패했대잖아요. 2000번. 근데 에디슨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안 했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 안에 있었거든요.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망해도 다시 시작해요. 안 돼도 다시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은 늘 우리를 속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의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가 내 생각을 이해해 주가냐.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요, 예수님 빼놓고는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만 알아줘도 돼요. 뭐 남편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내가 나 옆에서 바가지만 안 긁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제때 밥상만 차려줘도 감사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곳은 가지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의 몸통이 아니에요. 다 가지에서 맺어요. 하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지 사과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바른 믿음 하는데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계십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바른 믿음으로 살잖아요.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내 안에서 행하세요. 둘째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누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믿음의 능력은 더욱 놀랍습니다. 36절부터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들에 따라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어요.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결박이었어요. 채찍이었어요. 조롱이었어요. 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돌 팔매질을 당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돌 팔매질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을 지켜갑니다. 이들의 믿음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돈을 좋아했다면 세상이 돈을 빼앗아갔을 거예요. 이들이 명예를 좋아했다면 이들에게서 명예를 빼앗아갔을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칭찬이 이들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칭찬을 빼앗아가면 이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믿음. 이 믿음에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의 그 지독한 박해를 받으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힘,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인생이 잘 풀려서였을까요? 지위와 명예와 돈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수많은 주가 있었으니까, 수많은 주를 다스리는 총독에 부임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것일까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이 그들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죽을 때 스테반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시련의 강도보다 스테반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공급하신 은혜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고 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다 말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바울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연금을 전달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곧장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내가 비록 그 땅에 가서 옥에 갇힌다 해도, 내가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는다 해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딱 발을 디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나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감동이 있기에 나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나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치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 로마가 뒤집어져서 이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나는 로마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울이 잘났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헌신했노라 라고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우는 것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시련의 강도보다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도가 훨씬 더 강했고 훨씬 더 강하고 앞으로도 훨씬 더 강할 것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시련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요,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스테반이나 바울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틈만 나면 나를 존중해달라. 틈만 나면 내가 위대하다. 틈만 나면 내가 이름을 좀 날렸으면 좋겠다.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예수님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가져다가 누리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노라.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과 시련의 강도보다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세고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강도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고 강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바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떤 각한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도요, 하나님은 보일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체는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죄를 이기고 의를 이기는, 의를 나타내는, 의를 드러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랍죠? 이게 제일 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75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75억. 여러분, 75억의 사람들이 다 제각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신앙이 크는 줄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 그렇게 안 커요. 심어야 큽니다. 심지 않으면 신앙은 안 커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말씀을 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힘으로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해요. 바른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밖에요. 33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나라를 이길 힘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앞에서 쭉 나왔죠. 뭐예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는 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힘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서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이 이기게 할 수 없어요.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게 하시는 분은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누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이길 수가 있어요. 요셉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그 유혹을 순식간에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이걸 코람데우의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신전 인격자가 돼야 돼요. 다음 시간에 아름다운 인격이 주제로 나옵니다. 믿음의 보물, 아름다운 인격. 믿음은요, 인격의 변화를 몰고 옵니다. 만약에 인격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첫째 의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의심해야 되고, 세 번째, 그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인지 퇴보하는 믿음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감당 못해요. 우리 인격자가 되셔야 됩니다. 첫째, 신전 인격자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예배적 인격자가 되셔야 돼요. 세 번째, 사람과 어울리면서 인화 협동적 인격자가 되셔야 돼요.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 개혁적 인격자들이 되셔야 돼요. 문화적 인격자가 됩니다. 바른 문화, 신앙의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문화, 신적 문화, 이걸 만들어갈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인격이 조성되면서요, 신앙적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걸 해내고 있었어요. 신전 인격자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까. 그는 유혹을 받을 때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죄를 이겨요. 의를 행하는 힘을 얻습니다. 가지가 필요한 에너지를 나무가 공급해 주듯이 가지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나무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서 가지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요, 의를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잖아요. 죄를 이겨요. 의를 행합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거나 또 예수님을 바라봤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죄를 거부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바라봤는데 왜 제가 죄를 지어야만 되죠? 스스로가 죄를 거부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죄 짓지 않기로. 그런데 왜 나는 또 죄를 짓죠? 예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예수님 끊임없이 바라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증오하는 이 모습이 없으면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죄가 파고들어요.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가 이기기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믿음의 지수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다른 지수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지능 지수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못된 짓, 나쁜 짓, 악한 짓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새겨들으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지수가 커져야 죄를 이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금이 생기지 않아요. 그 틈 사이로 죄가 파고들어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두 번째, 죄를 이기려고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어요. 수비만 하면 골 무조건 먹습니다. 공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최선의 성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죄를 통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최선의 공격인 것입니다. 적극성을 띠셔야 돼요. 뭐에 적극성을 띠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데 적극적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공격 마케팅을 도입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직전에 오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예배 1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만약에 10분 전에 오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3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2부 예배 끝나기 전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교회에 발을 디뎌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서야 돼요. 마치 내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인 노릇 똑바로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전도사인 양,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영혼을 돌보고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게 됩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월드컵 U20대회에서 결승에서 좌절됐습니다. 왜 졌을까요? 도대체 왜 졌을까요? 그리고 결승까지는 어떻게 올랐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잘 보세요. 예선 탈락이었어요, 거의 우리가. 근데 마지막에 예선 세 번째 경기에서 이기면서 올라갔어요. 16강에. 16강에서 우리 질 뻔했어요. 겨우 이겼어요. 8강에서 질 뻔했어요. 겨우 이겼어요. 4강에 질 뻔했어요. 겨우 이겼어요. 근데 결승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는. 그 최고의 자리는 아무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셔야 누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보려면 성도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히 경제를 위해서. 갈수록 이 나라의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IMF 이전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면서 기도 안 했어요. 20여 년 전에.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 목사님, 우리가 목사입니까?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놔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그 어떤 놈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시라고. 어떤 분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왜 옮겼습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환난 극복 설교만 하더랍니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좀 잘 되는 거, 좀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것 좀 설교를 통해서 좀 듣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IMF가 98년도에 빵 터졌어요. 97년도 정확하게 11월 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한 10명 나오다가 한 100명 나오더라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새벽마다 나오셔서 우세요. 밤마다 깨어서 낫을 삼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는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습니까? 언젠가 누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내가 전도했는데요. 아니에요. 어느 하나님의 종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사역하고 사역할 때 상당히 재밌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잘했어요. 전 제가 잘나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특히 담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아름다우신 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쁘십니까? 미치도록 이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밤을 낮삼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요, 저 11시 반에 집에 갔어요. 다 끝났는데, 10시 반에 다 끝났는데 11시 반까지 기도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저는 새벽 예배 또 인도해야 되니까 1시간에도 빨리 자는 게 제 소망이에요. 아무도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심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셋째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만 바라보잖아요. 죄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죄를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살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죄가 유혹할 때는요, 죄를 철저하게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를 다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를 원어로 보니까 죄를 꾸짖으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죄를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거부할 수도 있고 죄를 거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보다 세상 쪽에 더 가깝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TV를 보는 시간이 훨씬 더 즐겁다면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의 죄에 사로잡혀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별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죄를 짓는 지수는 엄청 높습니다. 의를 행하는 지수는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희락지수도 낮고요. 평강의 지수도 당연히 낮아요, 여러분. 잘 돼도 불안하고요. 안 되면 더 불안하고요. 그래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죄가 내 마음을 움직이니까.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하니까요. 예수 믿으면요, 이 죄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죄 문제를 풀어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경우를 보잖아요. 부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히잖아요. 믿음이 없어져요. 이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웃의 마음을 찢어 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보자고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강하게 올 때 유혹을 이렇게 한번 거부해 보세요. 야, 죄야,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슬프게 할 수 없잖아.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단다.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도 계속해서 강하게 유혹이 오잖아요.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드린 제물이란다. 드려진 제물을 예수님의 손 안에서 다시 너에게 빼앗아가지고 드릴 수는 없잖아. 난 죄를 지을 수 없는 드려진 예물이야. 죄야, 물러가.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죄의 세력이 꺾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진짜 돕는다니까요. 죄를 거부하며 죄를 이기는 기쁨은요, 정말 짜릿합니다. 해보셨습니까? 죄도 즐거움을 줘요. 죄도.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약하고, 뭐죠? 대마초 피고,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대마초 인정해 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피니까. 그래서 유학 간 애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마약과 대마초 때문에 실력은 높은데, 한국 애들입니다. 해마다 수백 명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수백 명이. 그래서 한국으로 못 돌아와요. 적어도 대마초는 펴야 되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죄를 이기는 기쁨을 느끼게 하면 되는데, 한 번이라도 한번 죄를 한번 이겨보세요. 이거는요, 죄가 주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해봤어요. 그때 한번 감격을 한번 보시라니까. 어마어마한 느낌이 있어요. 선을, 악을 행할 때도 느낌이 있어요. 좋아요. 순간적인 쾌감이 있답니다. 악을 행할 때도. 심지어 사람을 죽일 때도 그 쾌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살릴 때의 그 쾌감은요, 비교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죄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죄의 세력은 꺾입니다. 이런 은혜의 능력이 나무가 가지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느끼셔야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극단의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능력이 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죄를 이겨보시라니까요. 죄를 이기잖아요. 뭐든지 감당해낼 수 있어요.
맨날 죄에게 지지 마시고요.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61